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어, 아까 찬양을 하는데 뭐 너무 이래 흥분도 되고 좋고 또 걱정도 되고 앞에 그 비보이들 몇 명 있고 또 헤드뱅잉도 막 하고 이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걱정도 좀 했는데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같이 좀 안으시고 또 말씀 듣는 시간 중요하니까 함께 좀 들으시면 좋겠다 싶고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자,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잠언 3장 6절 말씀. 자, 다 같이요. 준비됐나요? 자, 같이 봅시다. 큰 소리로 준비 시작. 잠언 3장 6절 말씀.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수련회 가면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 수련회 가면은 성경 구절 하나 안 외우면 밥을 안 줬죠.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은 밥을 먹고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수련회 때 말씀 한 구절만 외워도 그게 평생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또 오늘 학생들도 어르신들도 같이 한 번 더 화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준비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아멘. 자, 지워주시고 시작. 3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어떤 말씀을 첫날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우리 특별히 이제 딱 포인트를 중고등학생 정도 수준 되는 그 수준에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좀 어려울 수 있고 어른들은 좀 유치할 수 있고 또 중고등부는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어요. 이게 옛날에 진짜 신문에 조그마한 신문에 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산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조금 그 사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재미난 것이 몇 가지가 발견되었어요. 이 사람이 산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여러분 벼락에서 떨어져 죽은 것도 아니고 혹은 동물에 물려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굶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산이 저 지리산이나 뭐 백두산이나 이런 높은 산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앞산, 마을 앞산 뒷산에서 이 사람은 굶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조금 더 밝혀졌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 배낭을 하나를 메고 있었는데 그 배낭을 열어보니까 그 배낭 안에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보석도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어요? 굶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기사를 적었는데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어리석은 인간. 왜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적었을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보석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그 사람은 그 돈을 하나도 뭐 해보지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보석도 써보지도 못하고 굶어서 죽은 거예요. 사연이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모습만 보고 제목을 어리석은 인간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무조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자신의 가난을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해가지고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크게 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많아요.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부자야. 엄마가 부자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지도 않고 엉망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지. 야, 저놈의 자식은 차라리 부모님이 돈이 없었으면 저렇게 막대 먹진 않았을 텐데 하고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 훨씬 더 불쌍한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무조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살아가면서 자신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비장애인들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애인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주일 예배 때 장애인들이 한 40명 이상 이렇게 오시고요. 평소에도 이제 장애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는 토요일마다 토요학교라는 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토요일 날 장애인들이 와서 체육을 운동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일 날 하는 올림픽이 또 하나 있어요. 그렇지,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있어요. 그리고 전국체전 다음에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어요. 다음 주에 내일 떠나게 되는데, 내일부터 이번 주일 지날까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마다 연습한 저희 장애인들이 유일하게, 대부분 여러분 전국체전 장애인 올림픽 하면은요 지역별로 나가거든요. 뭐 경상남도, 부산 뭐 이렇게 나가는데, 유일하게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팀이 한 팀 있는데, 그게 분열교회예요. 분열교회. 그런데 그 팀이 나가면은요, 여러분, 그 팀이 나가면은 메달을요 엄청 많이 따와요. 작년 겨울에 동계올림픽에 나갔는데, 장애인 체육대회에 나갔는데 무려 금메달을 5개를 따왔어요. 예. 은메달을 7개 따왔어요. 동메달도 5개를 따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장애인들 메달 따오면은 주일날 다시 한번 목에다가 걸어드렸어요. 여러분, 그 올림픽 이번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했는데, 옛날에 그 그리스에서 할 때가 있었어요. 아테네에서 할 때. 그때 저희 교회 그 자매 한 분, 장애인 자매 한 분이 진짜 국가대표로 수영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그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수영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수영 금메달을 딱 따오니까 어떤 일이 딱 벌어졌냐면, 금메달을 딱 따오니까 저희가 사는데 부산시 연제구거든요. 연제구 구청장님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감사패를 줬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 자매가 금메달을 따오니까 저한테 감사패를 줬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속한 장애인들이. 근데 지금까지 제가 저희 교회에서 17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비장애인들 가운데 한 번도 메달을 따온 사람이 없어요. 상 하나 받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은 이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3일 동안 이 수련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2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하신 분들요, 뒤에 하시지 말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받는 사람만 받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억수 같은 은혜를 주신다 하더라도,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되고, 아무것도 못 받아가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지금 바깥에 비가 안 오지만 만약에 비가 억수같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아무리 비가 와도 여기 이렇게 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컵이, 이걸 엎으면 안 되니까 이걸 컵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온다 하더라도 이 컵이 엎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 빗물이 그 안에 고일까요? 안 고일까요? 안 고이는 거예요. 그죠? 안 고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지만 3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그릇이 뒤집어 엎어져 있으면 그 뒤집어 엎어져 있는 마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고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시작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아주 어린아이들도 있네, 그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몇 살이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몇 살이 예배를 오시냐면 100살이 나오세요. 78
98세의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 100살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를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0세부터 100살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번 이 수련회 동안에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어르신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의 그릇이 다 하나를 향해서 열려져 가지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거를 누리는 사람만 누린다는 거예요. 못 누리는 사람은 누리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 첫날 그 비결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바라봐. 보세요. 예. 예. 집중을 딱 하셔야 돼요.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나와요. 그 말씀은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은혜로 받아 누리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한 거예요. 저는 아들이 있고 그 밑에 딸이 있고 그 밑에 또 아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첫애를 놓고 제가 놓은 건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이 낳았는데 놓고 좀 기쁘게 살아라고 이름을 재밌게 지어줬어요. 기쁠희 즐거울락 김희락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가지고 우리 아들 이름은 김희락이야 이러니까 막 놀렸어요. 목사님 애 이름이 희락이가 뭐예요? 희희낙낙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놀리기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 창원에 가면은 창원 남중고라고 있습니다. 창원 남중고에서 제가 교목으로 활동을 했어요. 교목이 뭔지 모르는 분 계시죠? 교목이 학교 나문 줄 아시는데 학교에 있는 목사님을 교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아이들에게 야 우리 아들은 김희락이야 이러니까 한 놈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애가 희락이 뭐예요? 둘째부터는 제가 지어드릴게요 하더니 이름을 10개를 동시에 지어줬어요. 따라 적으세요 이러더니 희락, 쾌락, 타락, 추락, 폭락, 몰락 뭐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한 10개를 지어줬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쾌락이가 아니고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해가지고 기쁠희 여러분 보배진 이래가 김희진 이렇게 지었어요. 셋째를 놓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지었냐면 찬양을 하는데 이왕이면 기쁘게 찬양해라 가지고 여러분 김희찬 이렇게 지었어요. 저희 집은요 히히히 거려요. 근데 저희 큰아들이 6살 때 제가 어디에 살았냐면 양산에 살았어요. 양산에 살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우리 큰아들이 희락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갈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유치원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유치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또 갔는데 저 마당에서 우리 희락이가 자기 친구들하고 막 열심히 놀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반가웠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더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불렀어. 놀고 있는 애를 불렀어요. 희락아 하고 불렀어요. 희락아 하고 불렀는데 얘가 놀다가 갑자기 뛰어왔어요. 혼자 뛰어온 게 아니고 지하고 놀고 있는 애들 6명을 데리고 뛰어왔어요. 순간적으로 긴장을 했죠. 이 애들이 왜 이렇게 뛰어오나 이랬는데 갑자기 얘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앞에 딱 서더니 6살 된 우리 그 큰애가 자기 애들한테 목에 힘을 주고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얘들아 우리 아빠다 이러는 거예요. 다 보는 애들 앞에서 얘들아 우리 아빠다 이러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아빠다 딱 이랬을 때 여러분 이 아빠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경상도 말로 째졌어요. 지기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멀리서 야 희락아 이랬는데 얘가 아빠가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숨는다든지 미안했으면은 저도 좀 불편했을 텐데
애들을 다 데리고 뛰어와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아빠다 하는 순간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알을 잘 낳네. 뭐 이 생각이 막 드는데 얘가 그 타이밍을 안 놓치고 아빠 500원만 이러는 거예요. 내가 500원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제가 500원만 줬을까요?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얘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비싼 걸 하나씩 다 사줬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 우리는 하나 달라고 하는데 10개를 주시고 우리는 조금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득가득 담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 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뭐 할 때? 인정할 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 달라고 하면 10개를 주시고 조금 달라고 하면 더 많이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곳에 은혜를 더 주십니다. 그죠?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인정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하나님은요, 모든 교회에 다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계세요. 그것을요,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신 하나님은 다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가정에 다 계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하진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다 계시지만, 다 계시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똑같이 역사하진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에 다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예배에 똑같이 역사하진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에 기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에 기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녀들에게 기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은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인정하는데 문제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청소년들 집회를 가면요, 청소년들이 막 춤을 추거든요. 뭐라고 춤을 추냐면 멈출 수 없네, 막 집회 가면요 멈출 수 없네 이러다가 집에 오면 바로 멈춰요. 그죠? 미치듯이 영원히 안 멈출 것 같이 멈출 수 없네 이러다가 학교 가면 바로 멈춰요. 더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은 나는 내 삶의 직장에서 한 번도 예수 믿는다는 걸 나타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진짜 웃긴 거는, 제가 학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요, 저 학생은 분명히 어느 교회의 임원이고 부모님은 장로님이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워가지고 뭘 못하냐면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못하고 먹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바라바라바라바. 예. 자, 여러분은 학교에서 급식 받아서, 여러분 직장인 뭐 많이 계시죠? 여러분은 식당에서 당당하게 손 모으고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하고 먹죠? 대답이 신치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도시락을 앞에 놔두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아주 능력자예요. 도시락 안녕이라고 건네요.
아무도 이 사람이 기도했는 줄 몰라. 그죠? 도시락 안녕 하고 끝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짧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짜 짧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먹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도 8초는 걸려요. 그냥 다 잘라가지고 그냥 진짜 간단하게 해보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도 4초는 걸려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은 능력자예요. 1초 안에 끝내요. 도시락 안녕.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아마 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집에다가 기도문을 적어놨을 거다. 아침 기도문 길게 적어놓고 번호를 1번 붙이고, 점심 기도문 길게 적어놓고 번호를 2번 붙이고, 저녁 기도문 길게 적어놓고 번호를 3번 붙이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다 아시니까 1번, 2번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할 때 저 위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시겠죠. 그 보고 계실 때 하나님 기분은 어떠실까? 별로 안 좋으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인들은요. 잘 봐요. 천주교인들은 우리가 딱 보면 천주교인인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항상 이걸 해요. 그죠? 불교인들은요. 늘 손에다가 뭘 차고 다녀요? 염주를 차고 다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지를 표시를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나타내지 않아요. 부끄러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나타내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 나타내면 하나님이 영광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잘 못 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얼굴을 좀 가릴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송과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저희 아들이 좀 자랐어요. 저희 아들이 좀 자라가지고 중학생이 됐는데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또 하나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가 아버지냐면 핸드폰이 아버지예요. 옛날에는요. 이게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나를 부를 때 아빠 이래 불렀는데 언젠가부터는요. 얘가 아빠를 부를 때 아빠를 안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불러요. 아빠 이래 불러요. 내가 부르잖아요. 히라가 하고 부르면요. 옛날에는 네 아빠 이랬는데 언젠가부터는요. 히라가 하고 부르면요. 얘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아빠 왜? 이래요. 여러분 아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자식을 스마트폰에 뺏길 수 없다. 그래서 경상도 사나이 내가 화를 내면 불렀어요. 가져와. 이놈의 새끼 내가 내 자식을 스마트폰에 뺏길 수 없다. 내가 오늘 네 보는 눈 앞에서 네 스마트폰을 내가 박살을 내버릴 거야. 가져와! 해가 뺏었어요. 딱 뺏어가지고 내가 이걸 박살을 내려고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놈이 아빠 전화번호를 입력해놨겠죠. 입력을 하면서 뭐라고 해놨을까? 갑자기 궁금한 거야. 설마 이놈이 그죠? 제 아빠 이름을 그냥 김도명 이렇게 해놓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 그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이거 패턴 풀어. 비밀번호 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010 삐리리 삐리리리 딱 눌렀는데 딱 떴어요. 뭐라고 딱 뜨냐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아빠.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그 다음날 핸드폰을 새 걸로 바꿔줬어요. 아니 그냥 화면에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아빠가 딱 뜨는 순간
그 앞에 뭐 잘못했던 거, 뭐 했던 거 싹 사라져버려. 그게 누구의 마음? 아빠의 마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지금 핸드폰이 오래됐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지금 안 바꿔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여러분 거기 여러분 엄마나 아빠의 진짜 소름 돋는 이래 닭살 돋는 멘트를 해가지고 뭐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엄마, 제일 존경하는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놓은 다음에 그 핸드폰을 여러분 아빠 옆에서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찾는 거지. 아빠 내 핸드폰 못 봤냐고. 아빠 핸드폰 잠깐 빌려줘. 이래가지고 여러분 전화로 아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옆에서 아빠가 그걸 발견했는데 떴는데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멋진 뭐 하여튼 뭐 이런 이름이 적힌 게 보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봐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지,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 뭐냐면 이거 진짜 유치한 운동인데 무슨 운동이냐면 여러분 식사기도 20초 이상 하기 운동. 식사기도 20초 이상 하기 운동. 여러분 20초 깁니다. 그죠? 내 반찬 누가 가져갈 것 같아요? 옆에서 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하나도 안 돼도 그냥 20번 살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내가 옆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식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더 기뻐하실 때가 언제 더 기뻐하시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위기의 순간에 이 모니터를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모니터를. 예, 모니터를. 예. 예, 하나, 둘. 예, 됐습니다. 자, 한번 더 따라해보세요. 위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인정하라. 자, 보세요.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더 기뻐하셔서 막 은혜를 부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때 낙심하거나, 그때 포기하거나, 그때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요,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여기 학생들도 있고, 여러분, 청년들도 있고, 어르신도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에서 떠나고 싶은 그럴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들도 지내다 보면요, 진짜 방황하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정말로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때로 내가 어려움이 내게 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를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 빨리 정신 차리고 지금 이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순간이다. 저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호산나 교회에 고등부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고등부를 담당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호산나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좋게 부흥했는데, 그 당시에 호산나 교회는 정말로 좋았어요. 제가 갔을 때.
제가 가보니까 고등부 아이들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고등학교 1학년보다 2학년들이 더 많이 나오고 2학년보다 3학년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허산나 교회가 큰 교회지만 그 당시에도 고등부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이 한 8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쯤 가니까 120명쯤 나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제일 졸업을 많이 시켰을 때가 몇 명이었냐면요. 176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수련회를 가잖아, 수련회. 2박 3일 수련회를 가는데도 고등학교 1학년보다 2학년이 더 많이 가고 2학년보다 3학년이 더 많이 갔어요. 그럼 한 번은 한동대학교,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가 있거든요. 그 한동대학교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한 300명 정도가 수련회를 갔어요. 교사들도 한 100명 정도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도 고등학교 1학년보다 2학년보다 3학년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고3 애들 가운데 어떤 애들도 있었냐면 2박 3일 수련회를 오는데 자기만 오는 게 아니고 자기 반 친구들을 여러분 방학 때 하는 수업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 수업을 하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반 애들을 전도 3명, 4명을 전도해가지고 수련회를 오는 또라이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 학교가 있는데 여러분 하단에 가면 K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 고3인데 문과였어요. 여러분 남자입니다. 고3 남자 문과는 숫자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작습니다. 그죠?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보충수업 기간이 여름에 보충수업 기간인데 자기가요 자기 친구 4명을 전도해가지고 수련회 때 온 거예요. 그런데 담임생이 보통 잘 안 오는데 어느 날 담임생님이 첫날 또 와보니까 여러분 여름에 보충수업을 해도 아이들이 잘 안 오잖아요. 잘 안 오는 데다가 몇 명 왔는데 얘가 4명을 데려가라니까 그 반에 애들이 몇 명 없었던 거예요. 그 담임선생님이 또 와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앞에 한테 물어봤어. 야들 다 어디 갔노? 이러니까 그 앞에 애가 좀 이쁘게 설명하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이름에서 누가 저 호산나 교회 수련회 가는데 다 데리고 갔는데 이런 거예요. 다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4명만 데리고 갔어요. 나머지는 안 온 거예요. 그런데 다 데리고 왔는데 이래 보니까 이 담임선생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뚜껑이 열렸어요. 이렇게 바바바바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아셨는지 수련회 하고 있는 수련장으로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 여전도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이 선생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막 퍼붓기 시작했어요. 누구 거기 있냐고. 당장 오늘 안 내려보내면 그놈들 내려오면 내가 반쯤 죽이고 원서도 내가 제대로 못 쓰게 알고 막 이래가지고 막 퍼부면서 오늘 당장 내려보내라 이랬어요. 여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막 달려왔어요. 나는 뭐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한동대 강당에서 아이들하고 교사들하고 한 400명 정도 막 너로부터 시작들이 막 춤추고 있었어요. 춤추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 나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는데 저기 이번에 K고등학교 누가 자기 친구들 보충수업 기간인데 3명을 전도해 왔는데 담임선생님 전화가 와가지고 얘들을 오늘 안 돌려보내면 반쯤 죽이고 원서도 안 써주고 뭐도 하고 막 한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쫄였을까요? 안 쫄였을까요? 쫄였어요. 애를 반쯤 죽인다는데 어떻게 안 죽여요? 그래서 내가 그 애들을 불렀어요.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진짜 3명은 교회를 처음 오는 애들인데 얘들이 고3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얘들도 막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얘들을 바깥으로 불렀어요. 바깥으로 불러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있는 대로. 근데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I have a bad news for you 이랬어요. 뭐 이 정도는 알아들으시죠? I have bad news for you 그러니까 뭔데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사실은 너 학교에서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 나는 어떤 것을 상상했냐면 너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 이러면 그 중에 한 놈이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옆구리를 찌르면서 봐라 이 새끼들아 오지 말자더라 이럴 줄 알았는데
얘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이 아직까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구나 생각을 하고 담임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그대로 했어요. 너희들 오늘 안에 안 내려오면 선생님 너희들 반쯤 죽이고 원서도 안 써주고 대학 갈 생각하지 말아더라. 요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그러면서 눈치를 봤죠. 얘들이 무슨 대답을 하는가. 그런데 그때 전도했던 그 친구가 있잖아요. 전도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걱정은 지가 해야 되는데 내보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이러니까 얘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내려가면 성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얘가 자기들이 내려가면 성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막 감동의 물결이 확 밀려왔어요. 근데 순식간에 같이 반대쪽에서는 또 걱정의 물결도 확 밀려. 이 두 가지 물결이 내 가슴 속에서 파도를 팍 쳤어요. 여러분 왜 걱정의 물결이 같이 밀려왔냐면 그 4명 중에 2명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명은 그냥 딱 봐도 그 성령님이 어지간히 역사하지 않고는 답안지를 주시지 않고는 역사하기 힘들겠다고 내가 살짝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표를 안 내려고 했는데 그 중에 그 2명 중에 한 놈이 눈치를 챘는지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도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왜? 이러니까 얘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내려가면 몸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4명이 안 가고 2박 3일 동안 보충 수업 다 째고 그 순회를 마쳤어요. 주일날 됐는데 여러분 저는 걱정이 좀 되잖아요. 그 4명 중에 1명이 안 오고 3명만 왔어요. 근데 물었어요. 어떻게 됐냐 이러니까 일단은 많이 맞았대요. 2번째 한 달 동안 벌 청소한대요. 그리고 3번째 전도한 너는 어떻게 됐냐 이러니까 목사님 저는 완전히 찍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다른 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수련회 오고 말씀 듣고 전도하려고 했으니까 네가 지킨 것 때문에 손해보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실 거야. 네가 이왕에 찍혔으니까 이제는 막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해라 하고 돌려보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무슨 게 상상이 되냐면 이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 웃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이 고3 이 아이는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무슨 대답을 했는데 무슨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 알거든요. 보고 계셨겠죠. 아마도 하나님은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고 보고 계셨는데 얘가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면 성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천사들을 동원하셨겠죠. 얘들아 대책을 세워라. 대책을 세워라. 지금 자들이 지금 내려가면 성적으로 말한단다. 대책을 세워라. 이래 안 했을까? 어쨌든 간에 얘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찍혔으니까 어쨌든 간에 2배, 3배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험을 쳤어요. 수능을 쳤는데 동시에 3개를 붙었어요. 부산교대, 그리고 그다음에 고려대, 그다음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여러분 경찰행정학과가 쉬운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권유로 얘가 어디로 갔냐면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갔어요. 그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가가지고 이제 한 6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얘가 내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잘 지내냐 이러니까 목사님 저는 잘 지냅니다. 그런데 제가 반수하기로 했습니다. 반수 아세요? 재수는 1년 내내 하는 건데 그거 말고 한 학기 하고 휴학을 하든지 정학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하는 걸 반수라 그러는데, 야, 너 그 좋은 대학 갔는데 왜 반수를 하냐? 이러니까 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의 권유로 가긴 갔는데, 일단은 경찰하고 자기 적성이 너무 안 맞다. 두 번째는 이 동국대학교가 너무 불교 냄새가 많이 난다. 그리고 그래서 그 정서가 안 맞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꿈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야, 진짜 꿈이 확실하면 나는 재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진짜 꿈이 확실하면 삼수도 할 수 있지. 아, 정말로 꿈이 확실하면 해가지고 뭐 사수도 할 수 있는 거 자꾸 하다 보면 장수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얘가 재수를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5과목 중에 여러분 국어, 언어, 그 다음에 외국어, 사탐, 과탐, 수리 5과목인데 그 5과목 중에 4과목을 만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1과목을 2개를 틀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 꿈을 따라 한동대학교 4년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주례를 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점수 막 이런 데 와 하지 마시고,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아이가 그 대학을 몇 군데 갔냐, 점수를 얼마 받았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뭘 했다는 거야?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믿음의 고백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골리앗이라는 엄청나게 큰 거인이 블레셋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붙었어요. 근데 얘가 싸움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스라엘 군대에게 막 욕하면서 싸움을 걸었어요. 야! 너희들 중에 싸움 잘하는 놈 있으면 나와봐. 내하고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 모두가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 모두가 너희 종이 될게.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 있으면 1대1로 싸우자. 전문용어로 다이다이. 너 들어와. 맞다이 해줄게. 들어와. 에? 그런데 얘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기록에 보면은 키가 2m 91cm. 여러분, 목사님이 한 2m 되니까. 그래. 잠깐만 기다려. 맞아. 괜찮아. 근데 골리앗과 다인 이야기 하는 거래. 봐봐. 골리앗이요, 키가 2m 91cm였어요. 거기다가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죠. 갑옷의 무게만 53kg.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몸무게가 53kg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보지 마세요. 앞만 보세요. 상처받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골리앗은요, 긴 창을 들어서 그 창이 배틀채 같다 그랬어요.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휘둘면 반경 10m는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방패가 있는데 방패가 너무 커가지고 골리앗이 방패를 든 게 아니고, 기록을 정확하게 보면요, 방패를 드는 전문 요원이 따로 있었어요. 거기다가 골리앗은요, 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와가지고 고함을 질렀어요. 뭐라고 질렀을까? 야! 너희들 가운데 싸움 잘하는 용기 있는 놈 있으면 나와봐. 내하고 1대1로 싸우자. 했는데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싸우러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고함 질렀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저녁에 나와서 고함 질렀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욕하면서 고함 질렀어요. 야, 너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며 이 머저리 같은 자식들아, 너희 하나님은 돌아가셨냐 하고 저주했는데도 아무도 안 나와요. 저녁에 나와 또 고함 질렀어요. 막 욕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왔어요. 이걸 며칠 한 줄 아세요? 40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한 3번쯤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고 있어요. 여기 학생들 자고 있지. 아침에 자고 있는데 엄마가 불러요. 그지? 자, 순이야, 일나라. 처음에 부드럽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도 부드럽게 대답하죠. 알았어. 두 번째 안 일나죠? 엄마가 약간 올라가요. 순이야, 안 일나나? 그럼 우리도 같은 톤으로 대답해요. 알았어, 안 하나? 이래요. 일나요, 안 일나요? 안 일나요. 3번째부터는 어머님이 욕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놈아, 씨는 안 일나나? 이러면요, 우리는 일나요, 안 일나요? 안 일나요. 알았다! 하고 뒤집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요, 몇 번 들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80번을 들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때 12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꼬마 다윗이 형님들에게 심부름 오다가 저 언덕에서 큰 괴물이 밤을 지르는 것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뭐해? 욕을 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형님들에게 갔습니다. 형님, 저 개 같은 이방인이, 이 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저 개 같은 이방인이 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욕합니까? 하니까 형님들이 너는 나대지 마라 이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니까 형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러면 누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가 작다는 것도 까먹고 자기가 나가겠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누군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드디어 저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기뻐가지고 야 그래 데리고 와봐 이래가지고 뭐가 오는데 뭐 쫓겨나 하나가 뚜껑이 열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을 내보냈죠. 그냥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이요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근데 다윗이요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니까 그렇죠 옷이 너무 커요. 옷이 너무 크니까 몇 발짝 걸어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가서 싸우다 죽기 전에 가다 자빠져 죽겠거든. 옷을 벗어버려요. 야 그래도 전쟁에 나가는데 뭐는 들고 나가야지? 칼은 들고 나가야지 해가지고 여러분 사울이 쓰던 칼을 줬어요. 근데 칼을 딱 잡아봤는데 칼이 너무 무거워요. 이거는 칼이 안 움직여요 칼이. 그래서 칼을 내버리고 여러분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들고 냇가로 나가가지고 돌멩이 5개 그리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갑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니까 골리앗이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하고 싸우러 나오는데 칼을 안 들고 막대기를 들고 나온 거야.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여러분 몽둥이는 뭐 때릴 때 쓰는 거예요? 개 잡을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골리앗이 알고 네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나오느냐 이랬어요. 자 보세요. 완전 무장된 골리앗하고 여러분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잡고 있는 다윗하고 싸움이 돼요? 이건 세 발의 무좀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윗에게는 자 봐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에게 없었던 비밀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 뭐가 있었다고요? 비밀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아이들도 다 따라서 해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다 내보세요. 전부 다. 자 여러분 손가락 한번 다 내보세요. 네, 그렇지. 자 손가락 다 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눈을 가르치세요. 자 믿음의 눈 시작.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눈. 자 무슨 말이냐면요 골리앗은 몰랐던 다윗만 갖고 있었던 비밀 무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눈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그 믿음의 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싸움의 현장에 그 싸움의 자리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그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골리앗만 보니까 너무 무서워. 골리앗만 보니까 너무 무서운데 신기하게도 그 싸움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요. 자, 바라봐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는 내 삶의 위기의 순간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인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요. 내일은 제가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오늘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하라고 그림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자 그림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려온 건 아니고 여러분 앞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 거예요. 그림을 만들 건데 도와줄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누가 필요하냐면 다윗이 좀 필요합니다. 다윗 니 나온나? 다윗 응.
자, 다윗. 야, 대단하다. 그래. 잠깐만. 잠깐만. 자, 요쪽에 서보세요, 다윗. 자, 잠깐만 서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다윗이 나왔으니까 누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골리앗 한 명 나오세요. 자, 뭐, 어른도 괜찮고, 자, 좀 악역을 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골리앗 빨리 나오세요. 예. 아무도 없어요. 골리앗. 자, 우리 그 선생님들 중에도 괜찮고, 아버지도 괜찮고, 예, 오늘 악역을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골리앗 빨리 한번 나오세요. 예, 빨리. 우리 청년들도 괜찮고. 그렇지. 아, 예. 자, 예. 자, 다윗 이름이 뭐예요? 남찬용이요. 자, 골리앗은 이름 뭐예요? 이인영입니다. 목소리 좋다. 자, 오늘은 악역. 그지, 악역. 자, 일단 골리앗은요, 아주 무식해요. 그리고 굉장히 험상궂어요. 그리고 욕을 잘해요. 위협을 하죠. 일단 나와가지고, 이제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듯이 한번 고함을 한번 질러봐. 우와! 준비, 시작. 한번 연습. 조금 더 실감나게 해주세요. 예, 다시. 웃으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자, 골리앗. 자, 니는 겁나서 뒤로 물러서면 안 돼. 아니, 다윗이야. 그지? 자, 준비. 자, 시작. 한번, 포를 하면 잡아 죽일 듯이. 그렇지. 딱, 요렇게 서세요. 자, 자, 보세요. 요렇게 고함을 치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쫄려요, 안 쫄려요? 안 쫄려요? 안 쫄려. 여러분, 이렇게 공격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손가락질을 쫙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입만 해. 알겠지? 자, 웃지 말고. 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대로 딱 있어. 그대로. 자,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작은 다윗이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었던, 싸우러 나갈 수 있던 비결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비결은 이 싸움의 한가운데, 손가락 딱 들었고, 자, 이 싸움의 한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살아계셨을까? 제가 하나님을 해볼게요. 자, 사람들은요, 돌아가나? 자, 보세요. 사람들은 전부 골리앗만 봤어요. 그죠? 골리앗은 무서워. 골리앗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 두려워하는데, 신기하게도 다윗은 골리앗 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요래하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마음에 눈으로 딱 찍어야 돼요. 그죠? 평생 기억해야 돼, 평생. 골리앗만 보면 너무 무서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하나, 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은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려워요.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인상 팍 쓰시고, 앞으로 보시고. 자, 하나, 둘. 자, 잘했습니다. 박수! 네. 자, 들어가세요. 잘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어떤 죽을 일이 생기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살 수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무슨 찬양이냐면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찬양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은 원래 영어 찬양이에요.
영어 찬양 가사가 아주 좋아요. 제가 영어를 안타깝게 아침에 배워서 저녁에 안 돼요. 여러분도 비슷하죠? 예. 학교에서 배워서 밖에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살아계신 주라는 게 영어 번역 어떻게 되냐면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요. I can face tomorrow. F-A-C-E 얼굴. 근데 동사로 하면 직면하다.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 쉬고 내일 직장 가는 게 두렵고 학교 가는 게 두렵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내일이 직면되기 너무 어렵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직면할 수 있대. Because he holds my future. 그분이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And life, 내 삶은 is worth living. It's worth living. 살아갈 뭐가 있어? 살아갈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왜? Just because you live.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다시 막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우리 인생에 지금 이 앞에 철도 없이 있는 이 아이들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순간에 오히려 외치십시오. 뭐라고 외치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그래도 다시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어떤 다 망해버렸을 것 같은 이제 죽을 것 같은 순간에라도 믿음으로 외치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십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안 보이던 길이 보인다는 거야. 막혀있던 길들이 열려지게 된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앞에 제가 지금 1시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죠? 이 아이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너무 대단한, 너희들 너무 대단한 거예요. 마지막. 자,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진짜 비결, 마지막 비결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다. 그죠? 누구의 하나님으로?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 요건 짧게 할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죠? 엘샤다이, 엘로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엘사다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많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엘샤다이, 여호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이야기했던 이름이 따로 있어요. 따로.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나는 네 조상 요셉의 하나님, 나는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이름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